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50장,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되는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아버지의 말하여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아버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가 내게 시킨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원로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바닥에 이르러 거기서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미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수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생명의 삶, 그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 유언을 신실하게 이행한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신실하게 이행한 요셉.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고고하고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이 이제 그 수화명이 다해서 147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교재인 생명의 삶에 보면 야곱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의 삶. 말 그대로 정말 야곱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특징 짓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고 둘째는 불확실성입니다. 광야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엄습하고 또 밤에는 반대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밀어닥치죠. 광야에서는 물과 식량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꽃이나 풀 한 포기가 찾아지기 쉽지 않고 또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동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외로움과 고독만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지배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정말 살기 힘든 고통의 장소로 만드는 또 하나의 다른 요소도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런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그만큼 막막하다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찾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 광야와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찬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그러다가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외지에서 떠돌이로 살게 됩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얍삽해서 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 밧단 아람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죠. 언제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약복 나루에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날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한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정말 그거밖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간절하게 기도하죠. 자신의 깨와 자신의 판단이 끝장나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약복강 나루터였고 인생의 광야였죠.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돼서 평생 불구가 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던 그 약복강 나루터 광야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덕분에 그의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얻어냅니다. 또 시간은 지나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라헬을 얻는 대가로 본의 아니게 함께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레아라고 하는 라헬의 언니, 그리고 두 사람에게 딸린 두 여종 실바와 비라,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 거죠. 정신 나간 남자들은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고통의 연속이겠죠.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 여인들의 질투와 분쟁 속에서 가정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이 낳는 것이 당시에는 큰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사내 아이를 얻는 것은 정말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힘이었죠.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낳고 또 낳고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 12명의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놈들의 시기와 다툼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야곱이 들짐승에게 당해서 죽었다는 거짓말을 배다른 아들들에게서 야곱은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피로 범벅이 된 요셉의 옷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죽음처럼 지루한 삶을 살게 됐죠. 또 그러다가 인생의 한 시점에서는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서 그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딸아이가 이렇게 남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상황을 맞는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여자를 노략질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야곱은 주변의 잡족들에게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큰아들 루벤이 자신과 정을 통한 라헬의 여종 비라와 통정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로 이민을 떠나게 되죠.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난이 있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막하기 그지없죠. 그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 속에 야곱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험악한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월드일 거예요. 험악한 인생. 그 인생이 드디어 147세의 나이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모습이 예수님과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는 야곱도 큰 위로와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임종 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 그대로 그의 시신을 향품 처리해서 가나안 야곱의 손도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로 야곱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곱과 요셉을 좀 헷갈렸어요. 출애굽할 때 들고 나왔던 해골이 요셉의 해골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통곡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이죠.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의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향품 처리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70일 동안 애곡해하게 하죠. 이것은 당시 왕의 권위에 버금가는 국장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이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표가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70일 후에 모든 애곡이 끝나자 요셉은 궁으로 가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땅 가나안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당연히 바로는 요셉의 간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집트의 국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장관이죠. 주변의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진풍경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의 일행은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요셉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닥 타장 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동안의 여장을 풀면서 그곳에서 또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 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대상이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언제든지 복된 죽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보게 되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똑같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허망하지만 그 허망한 죽음을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찬양과 기쁨 속에, 감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야곱의 장례식, 요셉을 통해서 치루어지는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의 양평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추석 때쯤 되었을 때 서울 청량리로 올라가는 무궁화호 기차를 타려고 양평역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플랫폼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옆 한참 떨어진 옆 레인에 그 탱크 부대 병사들이 탱크를 이동시키려고 탱크를 열차에 있는 그 보드에 탱크를 묶고 있었습니다. 철줄로 묶고 있었어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탱크 위에 앉아있던 한 병사가 저에게 담뱃불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자기가 라이터가 없으니까 저에게 아저씨 죄송한데 담뱃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서 그 탱크를 바라보면서 미안해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10발자국도 뛰지 않았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엄청난 섬광이 번쩍이면서 빛이 났습니다. 그게 거의 10초 동안, 10초면 여러분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섬광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뒤에서 빛이 번쩍였는데 얼마나 그 빛이 강했는지 사방천지에서 빛이 비쳐서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막 머리 위에서도 또 앞에서도 빛이 그냥 엄청났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뒤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저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군인 아이가 탱크 위에서 일어나다가 머리 위에 있는 25,000V 전선에 머리가 닿은 거예요. 감전이 된 거죠. 여러분 100V 전기에 감전이 되어도 그냥 쩌릿쩌릿하지 않아요? 피가 그냥 거꾸로 서는 듯한 그런 충격과 놀라움을 느끼는데 25,000V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줄에 닿지 않아도 머리가 가까워지면 사람이 걸로 그냥 딸려갑니다. 轰 소리와 함께 머리와 얼굴 전체가 새까맣게 기울었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불이 붙었습니다. 분화가 뻥 다 터져나가고 이미 눈이 허옇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솔로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달려들어서 그 병사의 몸에 붙어있는 불을 끄고 솔로 위로 그 병사를 들어 올렸어요.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에 잔류전기가 남아서 손을 대니까 온몸에서 전기가 쩌릿쩌릿합니다. 그냥 그 아이의 몸에서 남은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있는 거예요. 이미 축 늘어졌습니다. 허겁지겁 그 병사 아이를 그 양평에 있는 길병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음날 신문 기사에서 그 병사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충격이 컸죠. 오랫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았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와서 참 충격이 컸고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저씨 담뱃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 청년이 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또 꿈속에서 그 청년을 볼 때도 있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꿈에 아버지 얼굴을 안 보이고 이 청년 목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될 때가 있죠.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죠. 눈앞에 담뱃불을 빌리던 그 젊은 사람이 한 몇 초도 되지 않아서 새까맣게 잿더미로 바뀌는 것을 앞에서 직접 보니까 인생이 참 허망하고 사는 것이 헛되더라고요. 야, 인생이 이렇게 금방 끝나는구나. 아까 우리 이관웅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인생이 그게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만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죠. 마치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허망한 인생, 죽음을 복된 죽음으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서 복된 인생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열심히 삽시다. 특별히 오늘 이번 절기가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 절기인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인생에 가득 차기를 또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이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결국 그 수화명이 다해서 14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이었고 그를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고종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시밭과 형극의 길 같은 것이 엉겅퀴로 깔린 길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복이 있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정말 복된 길이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마지막이 자신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명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